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중 극소수의 사람만이 깨닫는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자로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누리고 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의 능력을 믿고 우리 입의 고백, 우리 믿음의 선포가 역사하는 힘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제 믿음의 고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고백이란 무엇인가 대략적인 것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고백이란 우리가 믿는 바를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고백은 우리가 믿는 바를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믿고 있어도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내 입으로 선포되지 않으면, 내 입으로 말할 수 없으면 그것은 바르게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고백은 우리가 아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 입의 말로 뱉어져야 내가 바르게 알고 있다고 증명해내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믿고 있어서는 그것이 바르게 알고 있는 건지 바르게 믿고 있는 것인지 증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고백은 품고 있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 주신 비전과 소망, 꿈, 주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 계획하시는 청사진들, 또 내가 그리고 있는 내 인생의 그림들, 그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이것을 내 입으로 고백할 때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야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입으로 선포되고 고백되어야 하는데 그래야 그 믿음이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이고 내가 가진 나의 믿음을 입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고백이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주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주시는 기도의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가?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만 믿고 있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내 입으로 고백되었을 때 비로소 내게 구원의 은혜와 은총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입의 고백이 나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역사하는 것처럼 역시 우리 입의 고백이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우리의 삶에 누리는데도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입술로 고백하지 않으면 내가 이미 받고 있는 그 구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입의 고백이 필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이 약속하신 건강, 번영, 기쁨, 평안, 성공, 승리는 오직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우리의 상황이, 지금 우리의 현재가 너무 힘들고 고난스럽고 어렵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우리의 말을 바꾸는 겁니다. 말이 바뀌어야 현실과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뷔페에 가면 돈 주고 들어가죠. 나를 위한 음식들이 쫙 깔려 있어도 그 모든 건 내가 다 내 것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지만 결국 내가 먹는 것만 내 것이 될 뿐인 거예요. 내 입에 들어가는 것만 내 거지 깔려 있다고 내가 돈 주고 들어왔다 그게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가 선포되고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정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도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하고 그것이 내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지 그저 마음으로 들으면서 좋다 정말 은혜롭네 그것 가지고는 아무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거듭난 우리가 승리와 통치와 번영의 삶을 살 것이냐 그렇지 못할 것이냐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는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까? 왜 주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병들고 여전히 가난하고 고통스럽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탓하지만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내 안에 온갖 번영과 건강과 승리와 이김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은혜를 이미 나에게 부어주셨어요.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의 탓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롯이 내 책임입니다. 내가 그것을 내 입술로 얼마나 고백하고 선포해서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오롯이 나에게 달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까? 말하지 않으면, 고백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럼 누가 고백할 수 있는가? 누가 고백한 대로 되는 은혜를 누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만이 고백하고 또 그 고백이 주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삶에 누릴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백대로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왜 고백하면 고백하는 대로 되는가? 이걸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고백대로 되는 이유, 고백대로 성취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일방적인 선포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억지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백대로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이미 내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없는 것을 억지 쓰고 때를 써서 얻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있어요. 그것을 내가 입술로 고백함으로 내 삶에서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그것이 내 삶에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고백대로 되는가? 우리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그랬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담이 가졌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난 우리, 그 불멸의 생명, 조의 생명, 신성한 생명, 통치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으로 거듭난 우리는 아담이 가졌던 정복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그런 권세를 동일하게 가졌기 때문에,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고백할 건가가 중요한 거죠. 아무거나 고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우리가 고백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될까? 그럼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영에 영향을 미치고 내가 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이고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 말고는 영적으로 기능하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고백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7편 19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우리가 힘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가 영 안에서 기능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고 갖가지 인생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이미 받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는 그 말씀의 위력과 능력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말씀이 우리를 고치고 말씀이 우리를 건지고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전히 실패하고 불행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이 주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걸? 그 이유는 너무나 당연한, 너무나 뻔한 거예요. 말씀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 세상의 그 무엇도 어떤 적도 이길 수 있는 정말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른다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핵폭탄을 수백 개 가지고 있으면 못합니까? 그걸 쏠 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면 전쟁이 벌어지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묵상 그게 답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활용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밤낮 말씀을 묵상하고 서든지 앉든지 가든지 깨든지 자든지 말씀을 묵상하라. 네 이마에도 네 경대에도 네 허리춤에도 네 가슴에도 네 품에도 네 손에도 그 말씀을 가지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말씀 묵상 세 가지 의미, 세 가지 단계를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마음속 깊이 그것을 생각하고 되뇌이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끊임없이 내 입으로 중얼거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 부족함이 없습니다. 젊은 나이의 자신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고백하고 중얼거리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토요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외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평안할지어다. 바다야 잠잠하라. 선포하는 그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즉 고백과 선포가 말씀 묵상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묵상하면 좋겠지만 특별히 우리는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 세대에 주시는 말씀, 나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면 좋겠지만 꼭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임종을 앞둔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불러서 유언을 남깁니다. 다 같이 형제들 3명한테 이런 말 저런 말 유언을 남기고 특히 첫째야 너는 마지니 동생들을 잘 돌보면서 사이좋게 잘 이끌어나가라. 둘째야 너는 중간님이 형 말 잘 듣고 동생 잘 보시면서 위에도 있게 지내는. 막내야 너는 막내라고 너무 형들만 의지하지 말고 하면서 첫째한테 둘째한테 셋째한테도 유언을 남겼어요. 다 아버지의 말씀이죠. 다 아버지의 유언이죠. 다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특히 첫째는 첫째에게 주신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둘째는 둘째한테 주신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지금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에 맞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낸다는 겁니다. 각 사람이 필요한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낼까요? 설교를 통해서 보내주시기도 하고 묵상을 통해서 보내주시기도 하고 방송을 듣다가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읽다가 오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보내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 나의 환경에 맞는 그 말씀을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지금 보내주시는 그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특히 시편에 나와 있는 그런 기도들을 보면 온통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들에 대한 경배와 찬송, 감사입니다. 시편에 보면 그러면서 얼마나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그들은 고백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했습니다.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고백했을까? 신약의 제자들 특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개인적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늘 고백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루신 일들 그걸 주 앞에 고백하면서 선포함으로 그 은혜들을 누렸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고백해야 되는데 거듭난 내가 누구인지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은 나에게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죽고 십자가 지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나에게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군지 명확하게 하고 그것을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나는 새로운 피조물임을 주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인생에 대한 모든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옛사람 나의 옛 모습은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난 새 사람 다시 태어난 나로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거듭났습니다. 조금 고쳐진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무너뜨리고 다시 재건축한 완전히 새로운 내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날마다 주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완전히 다르게 인식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나는 의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늘 고백해야 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죄가 되셨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사탄 마귀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 나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 날마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아멘. 세 번째, 내가 승리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늘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한 이김과 승리가 나의 것입니다. 나는 정복자보다도 큰 자요 세상을 이긴 자가 된 것입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날마다 이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또한 나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지금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거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더럽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이 놀라운 확신을 우리는 날마다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유업을 이을 자.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인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나는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나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매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고백해야 됩니다.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그 권리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고백을 통해서 바르게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내가 고백해야 될 것, 거듭난 내가 누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 구원받은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 여러분 날마다 입술로 그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래야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나는 정죄함이 없는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립니다. 나는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정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 앞에서도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는 치유와 건강을 누립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질병 때문에 이미 채찍질 당하셨습니다. 내 안에는 결코 병들 수 없는, 결코 오염될 수 없는 신성한 생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질병을 거절합니다. 나는 날마다 건강해 갑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날마다 고백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나는 부유하고 번영하고 형통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부유함을 위해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나는 복으로 태어났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고 나 때문에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나는 늘 형통합니다. 이게 나입니다. 날마다 이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승리는 나의 것입니다. 나는 늘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이김과 승리가 나의 것입니다. 나는 세상을 이길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왕의 권세를 가졌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다섯 번째, 사랑은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졌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사랑이 본성이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여섯 번째, 나는 탁월함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지금 내 안에 거하십니다. 탁월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탁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날마다 이 탁월함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이 거듭난 나의 생활 방식입니다. 나는 범사에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이 주는 은혜와 축복을 누립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예수 믿는 나,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나의 권리입니다. 지금 억지를 쓰자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한다고 됩니까? 아니요. 지금 억지 쓰는 게 아니랍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이루어진 일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날마다 이것을 고백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내 삶에 누려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정당하고 당연한 권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가 고백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은혜와 복은, 특히 믿음이 주는 은혜와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사랑으로 고백입니다. 나는 너희가
너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큰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것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큰 능력이 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여기에서 이 능력이라는 의미는 유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걸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이렇게 찾아보면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 힘 혹은 잠재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엄청난 잠재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은 믿음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 믿음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예기치 않는 문제나 온갖 고난과 아픔들, 그로 인한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런 현실을 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라 혹은 믿음을 고백하라 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것을 억지로 부정하거나 없는 것은 취급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것은 문제에 대해서 말하거나 묵상하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문제에 대해서 말하거나 그것을 묵상하지 말고 문제를 향하여 말하고 그 문제를 보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문제를 만난 내가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픔의 현실이나 문제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 자체를 고백함으로 인해서 점점 문제 안에 매몰되어져 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 육신의 질병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병이 들었어요. 육신의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럼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말이 지금 병이 들었는데 안 들었다고 거짓말을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픈 것을 안 아프다고, 병이 들었는데 난 병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픈 것은 아프다고, 질병은 질병으로 인정하되 그 질병 자체가 믿음이 되도록 말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 질병이 믿음이 되도록 말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질병을 내 몸에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거나 숙명처럼 여기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질병이 온 것이 질병을 자체로는 인정하되 내 몸에 질병이 들어와도 되는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나는 당연히 병 걸릴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고 질병 그 자체를 너무 기정사실화하거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픈 것은 현실입니다.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그걸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내가 치유되고 내가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임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픈 게 현실이지만, 그러나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내가 건강해지는 것, 그 질병에서 너희가 자유하게 되는 것, 그것이 날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회복과 나의 치유를 위한 모든 대가를 이미 지불해 버리셨습니다. 그거 이미 채찍질 당하셨잖아요. 그가 채찍질에 당하심으로, 그가 맞으심으로 너희가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느냐.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미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질병과 나의 모든 병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 또한 그 질병에서 낫고 싶을 거예요. 그 질병 속에 계속 갇혀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제게 지금 이런 질병이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치유와 건강을 원하십니다. 또한 이미 십자가로 나의 모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지금 내 속에 있는 이 질병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이것은 불법입니다. 이 질병은 나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시간 믿음으로 질병을 거절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을 주장합니다. 질병아, 너는 불법이다.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나는 너를 거절한다. 내 몸에서 떠나가라. 아픈 내 몸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너는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몸은 건강할지어다. 주님, 나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회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병이 온 뒤에 42만,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내 질병을 치유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예수님의 하신 일을, 행하신 그 일을, 치유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치유되기를 원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나의 원함, 나의 바람, 나의 소망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오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면서 도리어 질병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질병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질병에 대해서 묵상하기만 하지 말아할까요? 말씀을 묵상해야지 왜 질병을 묵상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야지. 내 아픔과 내 고통을 지금 묵상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원함과 나의 바람이 뭔지 그걸 주장하고 그걸 고백하고 그걸 묵상하라는 말입니다. 질병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질병을 향해 말하고 그 질병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가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식상이죠. 우리가 바라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믿는 바를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의 삶의 실체가 되도록 날마다 믿음을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고백의 원칙이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바른 고백을 위해서는 반드시 몇 가지 원칙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나의 위치를 잘 잡고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나의 세상과 온 세상을 향해 통치권을 가진 자리에서 고백해야 합니다. 내 안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왕인데 종의 자리에서 고백하면 그게 영향력이 없는 거죠. 왕이면 왕답게 왕의 자리에 서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안 되면 어쩌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나 안 될 수도 있지만 한번 해보지 뭐 하는 그런 어떤 피해의식 같은 것 혹은 사정하고 구걸하듯이 고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내 말에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라. 나의 행함이나 현재 상황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통치권자로서의 위치와 그런 자리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를 바르게 인식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비슷한 의미가 되겠지만 거듭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나의 정체성 그리고 내가 가진 능력, 나의 소유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나는 가진 게 별로 없는데, 나는 능력도 없는데,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아니요. 주님이 이미 내 안에 엄청난 것을 주셨다니까요. 내가 순리자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나는 부유하고 건강하다니까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나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나,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나, 그렇게 나를 인식해야지 자꾸 환경 상황 보면서 그렇게 고백해서는 아무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나를 바르게 인식하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마음을 담고 감정을 실어 큰 소리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입으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입의 고백을 너무나 강조하다가 마음의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늘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것이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고 머리로 이해하고 그리고 가슴에 품었다가 그걸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눈으로 보고 눈으로 그려야 돼요. 그리고 머리로 이해하고 머릿속, 그리고 그것을 내 가슴에, 내 마음에 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이 담기지 않는 고백은 위선이고 거짓이고 기만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전혀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입으로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해서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의 핵심은 단순히 우리가 아는 바를 입으로 말하거나 읽는 것이 아닙니다. 고백의 핵심은 믿음의 선포라는 데 있습니다. 믿음이 내 입을 통해서 고백되는 것, 믿음이 내 입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 그것이 고백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고백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다 보면 삶의 변화가 먼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기도 한다고 해서 오후에 고백기도 한번 드려볼 텐데, 그걸 우리가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금세 고백하면 바로 삶의 변화가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먼저 변화가 생겨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 인식과 내 생각이에요. 우리가 입으로 자꾸 고백하다 보면 내 마음과 내 인식이 변화가 생겨요.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면 그때 환경과 상황의 변화가 생겨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속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속하고 반복하라. 마지막으로는 의심하지 말고 고백하십시오. 의심이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혼과 육으로 기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해도 자꾸 의심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때 그 의심을 그냥 내 마음속에 계속 담고 키우지 말고 그때 거절하셔야 돼요. 칼빈이 루터는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새가 내 머리에 또아리를 둥기를 트는 것은 내가 막아야 할 수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의심이 찾아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거절하는 것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거절하는 것은. 그래서 자꾸 믿음을 주장하셔야 돼요. 아침에 기분 좋은 톡이 올 때가 전문사잖아요. 주문하신 물건이 오늘 배송됩니다. 택배 배송 문자가 오면 그거 보면서 거짓말하고 있네, 안 올 거면서, 이런 사람 있습니까? 아니잖아. 시간은 좀 앞당겨지든 뒤로 미뤄지든 그럴 수 있지만 오늘 온대네, 야 오늘 온단다. 기분 좋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럼 우리는 의심 없이 받아들이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자꾸 그렇게 조절하셔야 돼요. 근데 자꾸 의심하고 그 의심을 그냥 가만 내버려 두고 의심이 또 다른 의심을 낳고 더 큰 의심을 낳도록 방치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입의 고백과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우리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에게만 주신 놀랍고 획기적인 기도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사람들처럼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함으로 내 삶에 누려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고백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없는 것을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고백이 주는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날마다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믿음의 고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신 우리의 새로운 기도의 방식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범사에 누리는
복되게 복귀하는 성도들 다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